오늘은 제6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적용자로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육 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강한 능력을 주셔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행을 하셨습니다. 실행을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칭의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칭의에 대해서 칭의에 나타나는 하나님. 칭의에 나타나는 하나님. 칭의 속에서 신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죠? 너희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칭의로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자, 이런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칭의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 영원하신 분 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 약속대로 오신 분.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칭의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성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속성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도 성부와 성자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성으로서의 속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성으로서의 속성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지식이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태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전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고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해서 어디든 계시게 하시는 편재성, 전지성도 같아요. 전지성, 편재성, 어디에 계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어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해서 성령이 갖는 생명성을 증거하고 있다. 생명성. 이게 이 외에도 영원성, 아까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룩성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성을 가지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다. 두 번째, 인성을 얘기하면 인성으로서의 속성. 인성으로의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인성도 지니신 분이신데 만약 성령님이 인성이 무시된다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면서도 독립적인 사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해서 이건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 지성.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해서 이 정적인 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정적.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의지성을 가르쳐줍니다. 의지. 지정의의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한마디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정의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인성을 가지시고 사역적인 면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의 삶. 성령 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 전반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하신다. 예수를 구주로. 자, 서두에서 내가 우리의 구원의 이 요소를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섬기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초점과 목적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들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거룩하신 아버님보다도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지 그냥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세 번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믿게 만든다.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중생치 아니한 자는 성경을 보아도 그것을 진리로 믿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바로 성경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해방된 자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에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성령께서 보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자유는 죄에서 죽음으로부터의 그 해방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마음이 평안한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범죄한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살아요. 그 죄가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그러나 범죄했다가도 모든 그런 그 대가를 치르고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기쁨이 넘치는 삶.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의 축복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런 평안이니라. 이 심령의 평안은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사를 받아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봉사하는 삶. 여러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봉사라도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5절까지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불변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고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결케 된다. 성결케 된다. 성결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결케 하는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내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내적 성화와 성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결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의 삶.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 증거의 권능을 받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삶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여러분들 직분자들에게 3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직분을 안 줘요. 여러분 몇 명 전도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도 이 직분을 받는 거는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분 받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라도 하고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2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자, 네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는 자신을 성화시켜가는 내향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적인 열매를 알아보면 먼저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윤리적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왔어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 있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기준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윤리적 기준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원형적인 이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거룩한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입니다. 외향적 표현이 바로 이 거룩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 아니 세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세상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하루 종일 인상만 쓰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삶이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사랑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요인만 사라지면 절대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의 원천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그런 화평도 가져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인간과의 그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불화와 분쟁의 근원이 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내 주라. 어디에 가든지 이 사람이 가면 그곳에 화평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창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원천은 사랑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그리스도인의 참음은 자기를 해하려는 악에 의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예, 오래 참음의 열매 이거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다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의 근원도 사랑입니다. 자비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긍휼이고 협조이며 친절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는 용서하고 수용하는 내적 덕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는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보다 능동적인 삶의 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피동적으로 선을 베푸는 자여서는 안 되고 선은 악을 제압하는 능력으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가식이 없이 베풀어져야 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베풀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베풀어져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베풀어지는 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음 또는 신실성을 뜻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하고 인간에게는 신실성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추진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보셨어요. 그리고 충성할 것을 믿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게을르게 살 수는 없어요.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잖아요. 추진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 말씀하잖아. 온유, 겸손한 심령이 갖는 내적 덕성으로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움을 표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움. 마태복음 12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온유는 회개하고 겸손해진 자 중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수용합니다. 온유는 배타하지 아니하고 친하, 같이 어울립니다. 온유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고 가장 지혜로운 잠재적 도전의 능력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오래도 삽니다. 여러분들 믿죠? 온유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성질이 아주 더럽고 개팍한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삽니다. 몸도 다 망가져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온유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려면 120세까지 살려면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없니? 예.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아홉 번째로 절제. 우리가 이거 절제하지 못해서 이게 참 문제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뭐든지 그래. 절제는 자기 조절 능력이잖아요. 이는 사악한 욕망에 대한 자기 관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욕망에 대한 조절과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제하지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절제는 자기 조화의 덕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기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적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또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유익하게 뭔가 다가왔던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사역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이라말로 방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야말로 방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3대 사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사역 가운데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대하지만 이 3대 중요한 3대 사역을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는 단위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으로 일생에 단 한 번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이나 하고 막 블라블라 하고 막 이러면서 이걸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심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 또한 죄악된 인생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신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번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느 때는 범죄하고 어느 때는 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데 계시다가 또 잘 믿으면 그때 또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고 그럴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계속 내주하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제약된 그런 인생들을 거룩하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이제 성령 세례가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되어 이어지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생과 그리고 회개 그리고 칭의와 양자됨을 통해서 구원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이 계세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번 임재하신 성령께서 계속 내주하시면서 간헐적으로 특별히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마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신 것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요건을 네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먼저는 회개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결심적 과정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 물론 회개는 이미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넘어지는 자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원죄는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하게 되는 자범죄는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충만하고 원활한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죄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흠과 왜곡됨을 고백하고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이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줄 알아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게 하지 아니하시더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배에서 생수같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때문에 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고린도서 14장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니라. 성령 충만은 먼저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얻기만 하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네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가 할지라도,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다렸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귀중한 통로이므로, 그러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에 늘 붙잡힘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에 늘 붙잡힘 받아서 직분자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